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창조로부터 다섯째 날 오전이 시작되었네요. 시간 잠깐 시편 118편을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면은 몇 가지 상황이 세상에 발생할 텐데요. 성경을 떠난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거짓 선자에게 빠져서 성경이 나오지 않고 성경을 변조하고 성경을 추가해서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놨거나 다른 복음으로 변조했거나 다른 영을 받은 모든 사람이 땅에 남게 되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중에 5미리라는 처녀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언정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소각하고 버리고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거기에 섞이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다는 모든 것을 다 놓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가 첫 열매로 5 슬기로운 처녀의 바늘에 들지 못해서 환란이 남게 되겠지만 그것조차도 버릴 수 없다면 주님의 피로써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아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벌써 앞선 영상에 보면은 말이죠. 벌써 여러분에게 제가 시편 119편을 낭독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미 그것을 제가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된 구절로서 굉장히 긴 구절이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시간 시편 117편, 118편, 119편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감동과 그 뜻을 잠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도 시간과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19라는 뜻은 119, 거꾸로는 911. 외국에서는 응급이죠. 한국에서도 응급이고 119는 뿐만 아니라 911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는 파괴자가 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119, 911 굉장히 엄청난 하나님의 의미가 이미 다 여기에 코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러면서도 가장 완벽한 찬양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놀랍게도 시편 117편으로 되어 있네요. 117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1절, 2절로 되어 있는데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열매로 5 처녀가 주님 앞에 올라갔고 이 땅에는 환란 속에서 또한 주님을 만나러 오는 또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주님을 맞이해서 환란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 또한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복된 부활은 아무래도 첫째 부활 중에 첫 열매가 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주님이 오시면 아마겟돈까지 내려오시면서 주님께서 모든 예수 믿다 환란 가운데 또 환란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순교해서 죽지만은 주님이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면서 이들을 부르실 것이며 결국은 큰 의미에서 153마리라는 베드로가 잡은,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그 모든 걸 수장이 됐지 않습니까? 수장이라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이와 같이 그 153마리의 고기를 베드로가 잡는데요. 베드로와 같이 고기를 잡는 그 인물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7명의 제자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7에는 담겨져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시편 117편도 이미 완성된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아마도 요한계시록 4장의 24장 노의 모습으로 교회가 승리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이미 다 투영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고 모든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어느 인간에게 어느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찬양하고 세우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러한 많은 대리자들을 세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환란에 남게 하겠지만 혹시라도 환란에 남는 여러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명심하셔서 꼭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7편은 어쨌든 117, 711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절기나 모든 것들은 다 7로 다 코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코드는 7개의 그 메노라라는 7등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의 7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그죠? 기둥이라는 이 네 번째 절기에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다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또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대속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피로 사서 드리고 속죄를 완성하시고 초막절이란 천년왕국을 이루리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일곱 금총대가 됩니다. 7금. 7이라는 건 굉장히 모든 건 앞과 옆으로 모두가 봐도 7이고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모두가 이렇게 4로, 가운데는 4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넷째 날 또는 요한계시록 4장의 구속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대부분이 그런 것이 717 사인으로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 17일이 뭐 휴거가 일어난다, 주님을 만나라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시편 117편은 완벽하게 가장 짧은 구절이고 성경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확실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인자하시면 참으로 크고 진실하고 영원함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와 같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찬양하듯이.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영원토록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모든 것의 완성으로 153마리의 완벽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는 153마리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물가로 끌어내지면서 역사는 마감되고 천년왕국은 오고 예수님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21장에도 7명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수고하면서 완벽한 수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완벽히 하나 되어서 일했고 또 이 153마리의 일꾼 중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5 슬기로운 처녀처럼 14만 4천 내지는 그저 첫 열매로 보이는 열매들이 주님을 먼저 만나러 가게 되는 놀라운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그것을 특히 시편에는 118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17편은 모든 것이 완성된 하나님을 향한 찬양 117의 사인과 117의 코드로 쓰여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로 완벽한 찬양을 할렐루야로 돌리고 있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지만 이 117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118편과 119편의 두 가지 무리들이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118편을 노래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한 무리들은 바로 첫 열매로서 마태복음 25장에 5 슬기로운 처녀로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
그러나 119편에 떨어지면서 이 천열매 드리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고집부리면서 성경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가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119를 불러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환란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 거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100% 순도 100%의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길게 기도하고 노래가 176편으로 되어 있으면서 히브리어의 모든 그 단어의 앞자를 따면서 모든 한 절 한 절 이렇게 시를 엮어 나간 겁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119 시편 119는 119라는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듯이 다섯 미련한 처녀들이 환난 가운데 처절하게 그들이 연단받는 모습이 여기에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 이것을 잘 읽고 이곳에 빠지지 않고 이것을 벗어나서 시편 118편의 무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시편 119편은 미련한 처녀들이 환란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벽하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는데요. 시편 119편은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특히 시편 126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9편 126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이다.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땅에 떨어져서 시편 119편의 119의 기도를 하면서 연단받아야 되면서 첫째인이 떼어지면서 그죠? 첫째인으로부터 여섯째인이 떼어질 때까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휴거될 무리들이 결국은 뒤늦게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그들이 땅에서 뜨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땅에 남았다는 거죠. 그러나 염소가 되면 여러분 영원히 불못 갑니다.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이 좀 됐다고 해서 이들이 완전히 염소로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염소들은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죠? 잘못 믿은 모든 사람들이 왼편에서 염소편에 서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감으로써 천연왕국 직전에 모두가 음부로 떨어지게 되고 천연왕국 후에 살아나와서 불못에 가게 되는 염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양된 자들과 또한 첫열매로서 그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모두가 영광 가운데 들어갈 텐데요. 자, 그러한 처참한 세상의 모든 추수가 이루어질 때의 시편 119편은 이 땅에 떨어진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 외에 거짓 선자를 따랐습니다.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책을 통해서 섞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은 마지막 한 번 첫째인이 때시부터 여섯째인까지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환란의 통과 속에서 여섯째인이 때실 때까지 견디다가 이들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미련한 처녀들의 부류가 되는 것인데 이들은 대부분이 신부가 아니고 신부는 대부분의 첫 열매로서 휴거가 아니라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어느 순간에도 지금은 주님은 이 첫 열매들을 이스케이프할 시간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부르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를 빼나간다는 것이죠. 이스케이프라는 것은. 따라서 휴거라는 차원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차원은 첫 열매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편 119편은 이와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 또 시편 119, 126절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으니 이런 모든 것에 실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남았고 결국은 이들은 시편 119편 마지막 176절에도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합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여섯째인이 떼질 때까지 이 땅에나마 처절한 대가를 당하다가 환난 중간에 이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 천년왕국이 있네 없냐 할 때는 당연히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고요. 환난 전이냐 중간이냐 후냐 할 때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다 그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환난 전에 오는 사람, 환난 중간에 오는 사람, 아마겟돈에 죽어서 주님은 내려오실 때에 부활하는 사람, 모두가 다 맞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그 논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결국은 119라는 시편의 119편을 땅에서 남아서 미련한 처녀들이 회개하는 그 순간에 여섯째인이 떼지면서 이들은 비로소 주님을 만나러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117편으로 우리가 다 모이게 돼서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하시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는 이 상황이 바로 118편의 첫째 열매들이 올라가고 이루어지고 119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올라옴으로써 완성이 될 텐데요. 우리는 가능하면 시편 119편에 요한계시록 6장에 첫째인이 떼지면서 환난 가운데에 주님 앞에 연단받아 올라오는 무리보다는 가능하면 118편에 아름다운 첫 열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118편은 29절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들이 얼마나 놀랍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있죠. 17절. 또 118편 그것도 17절이네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예, 오늘날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환란에 들어가서 휴거되는 무리가 아니라 휴거에 목매면서도 거기서 잘 따라다니는 대부분들은 아마 이 정도도 되지 못할 겁니다. 예. 모두가 저희들이 세포 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모든 잘못된 DNA와 인을 빼지 않고서는 절대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씻음받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118편의 17절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게 바로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서 153마리의 물고기로 예정된 모든 믿는 사람 중에서 첫 열매들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환난 직전에 이 땅에서 부름받는 에스케이프 되는 무리들을 얘기할 겁니다. 에스케이프하는 이 무리들, 에스케이프, 이 벗어나는 피하는 자의 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복음 12장 37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피하는 자가 시편 118편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삶에서 떨어진 미련한 처녀들은 시편 119편을 노래할 텐데요. 하든 안 하든 이런 삶이 될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마겟돈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가복음 12장 37절의 말씀대로 이경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환난 중간에 환난 가운데 환난 통과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환난 중에 회개에서 올라오는 무리들로서 여섯째인이 띄어질 때에 저들이 주님을 만나러 휴거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118편은 이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첫 열매로 주님 앞에 14만 4천이 되어서 하늘 보자 시온산에 예수님과 서 있고요.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하늘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첫 열매들이 서 있는데요. 아마도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가 될 무리들도 같이 합류할 것으로 보는데 아마 이들은 적어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첫째 화가 진행될 동안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올라오지 않겠나 봅니다만 그건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첫 열매들은 시편 118편이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그대로 됐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2장 제가 말씀한 대로
첫째 부류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서 준비했던 첫째 열매들은 신부들이 되어서 이렇게 이스케이프라고 탈출하게 됩니다. 완전히 환란 전에 탈출이라는 엄청난 영광의 탈출을 하게 되죠. 오직 예수님께서 선택한 첫 열매들이 갑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땅에 남아서 환란이 들어가는데요. 환란의 대부분이 여섯째 인이 떠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한 큰 무리들이 이경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삼경에 만나는 사람들이 아마겟돈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로서 이때는 환란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거나 환란에 떨어져서 재앙에 죽은 사람들이 재림할 때 아마겟돈에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 이름하여 이 모든 세 가지 부류들은 다 첫째 부활자가 되겠죠. 따라서 이 첫째 부활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올라오는 것이지만 이 첫째 부활 가운데도 또 위에 첫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 환란 가운데 예수 믿다 죽은 사람도 다 부활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첫째 부활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첫 열매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믿는 과거로부터 바울 같은 이런 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잠자고 있고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들도 첫 열매로 나오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환란 가운데 죽은 사람들과 성도들 모두는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삼경의 대부분이 아마겟돈에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경에는 주님은 땅에 오시지 않아요. 이경에는 주님께서 역시 첫 열매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스케이프 시켰듯이 이경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여섯째인이 떼실 때 주님은 맞아주시고 아마 이경이라는 환란 때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과 회개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불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은 하늘을 떠나서 삼경의 이 땅에 아마겟돈에 내려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편 그래서 117편은 모든 것의 완성을 노래하고 마치 요한계 19장에 어린 양 혼인기약을 찬양하듯이 할렐루야 하는 그런 찬양으로 짧게 되어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곳에서 하나 되어 만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118편처럼 첫 열매들로 가는 신부들이 있는가 하면 119편처럼 지루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환란 가운데 그저 환란을 통과하면서 통과가 아니라 환란 중간에 주님 앞에 올라오는 두 번째 이경의 주님을 만나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그 근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다 여기 주님께서 숨겨놨다는 거죠. 잠깐 보면서 제가 시편 118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 8절에 여기 모든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 깨어있는 거죠. 다소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등을 가지되 기름 준비하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긴 자가 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회자들과 종교 사건들이 이리저리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여기 있다고 속이면서 결국은 물질과 자기들이 교만을 채우고 그들이 사람 종로를 타면서 사람들에게 혹세무민한 걸 다 이긴 자들,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들만 전 세계에서 첫 열매로 올라가는 시편 118편의 승자가 될 텐데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 중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게 가장 첫 열매로서 휴거 중에서도 첫 열매로 주님 앞에 이렇게 먼저 어린이들과 같이 사라지는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그러나 38절에 보면 이제는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2경의 주님을 만나고 3경의 주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이렇게 첫 열매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2경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첫째인을 떼지면서 여섯째인까지의 회개한 무리들로서 요한계시록 7장의 큰 무리가 되어서 올라갈 겁니다.
이 중에 살아있는 자를 변화받아서 공중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대부분 이들은 일경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일경이라는 것은 여기 문을 열면서 아예 그죠? 문을 두드리면 문을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면서 혼인집에 사람이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준비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로서 천열매들로서 전 세계에서 예수님만이 아시는 숫자가 천열매로 추수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경에서 요한계시록 6장까지 6째를 되면 환란의 중간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경에서는 아마겟돈의 주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근거가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마태복음의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바로 이 5의 여러분들 슬기 있는 자에 속하기 바랍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100번 얘기하지만 성경과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성경과 예수님. 아무것도 여기에 사람과 목사와 어떤 거짓 선자의 말을 섞거나 책을 참고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배설물이라는 걸 알았고 사탄마귀의 속임수고 성경 말씀의 모조품이라는 걸 소설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늘 공급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하다가 그죠? 신랑이 더디우며 잘지만은 밤중 소리가 날 때에 다 등을 준비하지만 꺼져가지 않은 등이 바로 5 슬기로운 처녀였기 때문에 그 미련한 사람은 살아간 동안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죠. 따라서 혼인잔치의 문은 일단은 먼저 들어가는 것은 그죠? 천열매들이 들어가게 되고 일단은 이 세상에 환란이라는 것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처녀들이 와서 열어달라고 했지만 일단 이들은 안면몰수를 당하고 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연단을 받고 그동안 잘못 믿고 잘못 거짓 선자를 따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완전히 예수님의 피 하나만 믿고 구원받고 회개해야지만 저들이 6째인이 되실 때에 변화받아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들은 신부는 아닙니다. 자, 그런 차원의 이 세상은 지금 가까이 와 있네요. 따라서 이 밤중 소리가 날 때에 5 슬기로운 처녀가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 어린이들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때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놀라게 되고 충격을 받게 돼서 대부분이 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들 모두도 첫째의 부활에 이르겠으면 천열매는 되지 못한다는 그런 모든 것이 선명히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시편의 117편의 영광의 승전가를 부를 사람들로서 그곳에 모일 때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시편 118편을 노래하다가 이 땅에서 노래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떨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편 119편의 삶을 환란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고 의지하지만 여러분들이 회개가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천열매로 땅에 떨어진 모든 사람들은 그 환란 가운데 생존하시다가 주님이 오시는 6째의 나팔이 부러지는 순간, 6째의 그저 인이 띄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고 사탄 마귀가 쫓겨 내려올 때에 그때 마지막 환란의 중간 정도에서 회개한 무리들이 주님을 만나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모두가 천열매가 되기를 바라지만 첫째 부활자 중에 천열매는 극히 스택한 소수가 되겠네요. 가능하면 모두가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처럼 12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과 예수님 한 분으로 성령님 의지하시고 광야에서 혼자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의 천열매의 그 소중하고 놀라운 복된 자리에 부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을 이렇게 노래할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의 삶이죠. 광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이 좁은 광야 세상 지구에서 주님이 계신 그 광활한 곳에 첫 열매들이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이 땅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듯이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듯이 열재앙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듯이 리브가라는 그 여인이 이삭의 신부가 되었듯이 먼저 신부된 자들은 이러한 처참한 환란 전에 주님을 만나러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광야의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예, 끝났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광활한 우리 예수님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 만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예, 우리는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되어서 광야에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욕을 받고 소외되고 왕따를 당하지만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거짓 선자들은 교주가 되고 그들이 스스로 쓴 책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이 어이없는 현실이, 설교를 또 그렇게 부르는 어이없는 현실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들과 싸우고 끝까지 주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그 순간까지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성경을 떠난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예, 우리는 떠납니다. 휴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탈출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온 세상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그때서야 모든 것을 집어 던지고 예수는 한 분을 향해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음료들, 너무도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욕심에 덕지덕지 음료에 화장을 하면서도 신부인과저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남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오직 예수님을 광야에서 자기 삶 속에서 병상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거예요. 거짓 선자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이 꿈을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사서 성경을 보라고 합니다. 뭐 눈이 확 열어진다고 합니다. 예, 동공이 풀어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열려지면 뭐가 열어집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인간의 눈이 확 밝아졌잖아요. 동국이 풀어졌어요. 그러니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짐승처럼 살아가잖아요. 예, 성경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동공이 풀어지면 죽습니다. 뭘 봐요? 뭘 읽어요? 뭐가 열어집니까? 자기도 구원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한 주제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자가 되어서 첫째 부활 속에서 첫 열매들로 부름받게 되기를 바라요. 대부분의 첫 열매들은 먼저 떠납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은 첫 열매들과 그 다음에 환란의 중간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자들과 아마겟돈에서 그 다음에 죽었다가 주님 앞에 부활하는 환란 성도들이 다 합쳐서 첫째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시편 118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지금도 광야에서 좌우 보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처럼 기인처럼 그러나 당당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전사들로 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면서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골리앗 같은 큰 성 바벨론 세상은 반드시 불에 탑니다. 사탄 마귀가 세운 많은 모주 본부가 거짓 선지자들도 추풍의 낙엽처럼 모두가 땅에 남고 환란에서 다 던져짐으로 그들이 처절하게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혹시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주님 앞에 휴거를 통해서 여섯째 나팔이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올라올까 말까 한 존재들이 지금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를 가득 이루면서 종교의 집단을 이루면서 갑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예수께 피함이 사람 거짓 선지자들을 신뢰함보다 비교할 수 없으며 예수께 피함이 이 세상에 갑질하는 자들을 어찌하는지 그 연기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도다. 담대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의 승리를 이미 우리는 해왔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떨어지지 말고 시편 119편에 그러한 119를 부르지 말고 주님이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2절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예, 우리의 싸움은 치열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이를 자 중에 첫 열매들은 그렇게 대충대충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따라다니면서 휴거될 것처럼 신부되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중상모략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예수 팔아 온갖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다 누리고 세상에서 신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 흩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이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죠. 구원이시죠.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에 첫 열매들이 주님을 만나러 간 다섯 처녀들이 주님을 만났네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보세요.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17절, 예, 17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예,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이 주님을 만났네요. 첫째 부활 중에 첫 열매가 되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으나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조금 고난받으면서 왜 죽는다 합니까? 살아야죠.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살지만 여러분들이 헛된 소리 하면 그 대가를 톡톡히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욥도 여러분 죽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탄 마귀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같은 고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사탄 마귀의 사심이 들어오면, 교만이 들어오면 반드시 넘어지고 떨어지고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들어가서 감사한다. 그죠?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예. 시편 118편 20절에 하늘문이 열렸네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 열린 문이 열리죠. 예, 넷째 날에 주님이 열릴까요? 717 코드의 사인에 7월 17일 하늘문이 열릴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 717의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우리가 구속의 날이 되어서 첫 열매가 이 땅에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봐요. 그럴 때 이 세상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되어서 저들이 환란 가운데 회개하며 여섯째 인이 되실 때 그들은 휴거를 통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러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첫 열매 중에 첫 열매, 첫째 부활자 중에 첫 열매가 되어서 시편 118편 20절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누구죠? 예, 요한계시록 4장 하늘문이 열릴 때 의인, 첫째 열매들, 장자권을 받은 모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놀라운 영광이 들어갈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이제는 환난 가운데 빠져서 대부분이 여기에서 회개하고 연단받다가 여섯째인이 되지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 주님은 공중으로 그를 불러 올릴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림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이시죠?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이시죠? 자,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사 가야 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이다. 예, 이게 어떤 날일까? 예.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죠. 구속의 날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아마도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으로서 메노라라의 네 번째 하나님의 기둥이라고 했으니 이 기둥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올라가시게 될 겁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잘 보세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 주님이 오실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첫째 열매들이 주님 앞에 장자들이 부름받을 날은 정해져 있어요. 구속의 날은. 주님만이 하시지만 우리도 어렴풋이 주님이 오시겠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 이상 무슨 기쁨이 필요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게 시편 118편의 비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죠. 여호와의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므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시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단단하게 천년마다 장자들이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난 모습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예수님을 높이죠. 만왕행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네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7편의 영원한 승리가 시편 118편의 그죠? 천열매들의 노래, 119편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노래가 되어서 시편 118편의 무리들은 이스케이프가 되어서 주님 앞에 먼저 올라갔고 환란이 시작되어서 환란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계시록 6장 6절이 되실 때 또 올라오게 되네요. 이름하여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무리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몸을 이루는 것은 이경에 오시는 주님입니다. 환란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 환란 전에 부르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이것은 1경에 주님을 만나는 신부들이 될 것이고 마지막 3경에 아마겟돈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이때에 부활하게 될 겁니다. 시편 118편 그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부르며 또 그와 같이 살아온 모든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네요.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복된 이날 꼭 정한 날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릴 때 주님 앞에 첫 열매로 장자권을 받는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는 영광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